바벨론에 이스라엘이 사로잡혀간 것은 역사적 시각에서만 보자면 다만 정치적, 군사적 패배일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의 해설을 들으면 이스라엘이 바벨론에게 사로잡혀가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민족이면서도 하나님을 배신하고 저들에게 요구되던 신앙적 순종을 실패했기 때문에 일어난 심판입니다. 그 심판은 이스라엘을 없애는 것이 아니며 저들이 행한 데 대한 상응한 벌로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정결케 하기 위한 하나님의 약속 성취의 내용, 중요한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당연히 회복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 회복은 뜻밖에도 바벨론을 쳐부수는 물리적, 군사적 힘을 주어 저들의 독립을 쟁취하고 포로된 자리를 깨고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제3의 인물,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에 의하여 바벨론이 깨지고 바벨론이 취하지 않았던 새로운 정책, 모든 민족들에게 자치권을 주는 민족의 정체성과 종교를 허락하는 완화 정책에 의하여 이스라엘은 풀려납니다. 그러니 이러한 일들은 하나님께서 바벨론이 페르시아에게 지는 우리가 역사에서 보는 다만 눈에 보이는 원인과 결과들의 함수관계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개입, 하나님의 의지, 그것을 이루는 하나님의 지혜 같은 것들이 됩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물어볼 말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에게 잡혀가고 바벨론으로부터 회복되는 시점에서도 이스라엘은 거의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구원과 또 자기네들에게 일어났던 심판에 대한 이해가 불충분함에도 불구하고 구원이 다시 은혜로 주어져 48장에서 본 바와 같이 혹독한 비난 속에서 구원이 약속되는, 그럴 것이라면 애초부터 바벨론에 팔 이유가 뭐가 있는가? 또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삼킨 것 때문에 무너진다면 이스라엘의 해방을 위하여 이스라엘을 부흥시키고 물리적 군사적 힘을 주어서 이를 이루지 않고 제3의 국가를 동원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는 데 대하여 성경은 이렇게 해설을 합니다. 이 모든 일들이 인간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의한 것임을 알게 하려고 이런 방법을 택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을 주인공으로 보자면 이 일들, 바벨론에 사로잡힌 것도 말이 안 되고 바벨론으로부터의 포로도 자신들에게 능력과 조건이 준비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일어나는 것은 사실 이해할 수 없는 일인 것입니다. 여기에 성경이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잡혀가는 것과 다시 회복되는 것 속에 하나님이 어떻게 거룩하신 분이냐와 그의 사랑과 목적을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이중적 내용이 어떻게 담길 수 있는가? 라는 질문에서 이스라엘의 포로와 귀환을 이해하지 못하면 역사가, 다시 말하면 우리의 인생이 기독교 신앙으로 이해되지 않습니다. 우리 현실을 보자면 우리가 예수 믿고 가장 당황하는 것이 내가 변했고 하나님 앞에 충성을 약속했는데 우리 앞에 형통한 길이 허락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환경이 변하지 않는 것을 양보한다면 마음의 충분한 납득, 우리에게 벌어지는 고난에 찬 인생을 극복하고 초월할 수 있는 어떤 신앙적 경지를 줘야 하는데
그것도 안 주십니다. 거기에서 우리는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이 우리의 생각과 다르다. 더 깊이 들어가서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것과 다르다라는 어떤 문턱을 넘어서야 하는 것임을 깨우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이 일하심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기대하는 윤리적이고 종교적이고 정치적이고 물리적인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이 하나님의 궁극적 목적이 아니라는 것을 금방 깨우치게 합니다. 로마서 9장에 가보실까요? 로마서 9장 14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혹 네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호물 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이 사람아 네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고난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이게 무슨 소리일까요? 모세가 받은 하나님께서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내가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긴다 라는 답은, 이 인용은 금송아지 사건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심판받게 된 백성들을 용서해달라고 한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답입니다. 그건 내 마음이다. 여기서 내 마음은 우리에겐 변덕으로 이해됩니다. 하나님의 이 내 마음이다는, 하나님은 기준보다 높다 그런 뜻입니다. 법보다 높다. 자비와 긍휼의 하나님이다. 그렇게 답하시면서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 등장하는 사람들이 무엇을 증언하고 있는가 보라라고 여기 로마서가 제시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예로 들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의 크기를, 바로를 듭니다. 바로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자가 아닙니다. 그는 악역을 맡은 배우일 뿐입니다. 모세가 더 중요한지 바로가 더 중요한지 모르게 대등한 역할을 부여받아서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드러내는 내용을 담게 만듭니다. 척 이해가 안 가시죠? 이해가 가는 인물을 들죠. 벤허와 메살라입니다. 금방 이해가 갔죠. 그 영화는 결단코 메살라를 죽이자가 아닙니다. 메살라를 죽이는 것이 그 베너라는 영화의 스토리에서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은 죽은 다음에 등장합니다. 죽었으나 아무 문제도 해결되는 것이 없습니다. 베너는 더 죽을 얼굴이 됩니다. 그때는 모든 분노와 증오와 핑계를 메살라에다가 쏟아부으면 됐었는데, 그 분노와 원망의 적을 꺾었는데도 풀리지 않는 문제는 누구한테 갖다 쏟아야 될지 막막해졌습니다. 그래서 죽은 메살라 얼굴이 되고 말았죠. 부인의 이 고함을 기억하십니까? 당신이 메살라 같아요. 그니 메살라가 없는 베너는 볼 게 없습니다. 뭘 담을 수가 없습니다. 이 역할들에 대하여 여러분 깊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역사, 왜 그렇게 됐을까? 거기에 누가 없었더라면, 메가도 말 듣고 그때 원자탄을 만주에다 쐈더라면
이 우리 근현대사의 갈등이 없었을 텐데 그럴까요? 하나님이 일하심이 역사에 어떻게 사실이 됐고 거기에서 우리가 뭘 배워야 하는지, 우리의 현실을 해결하기 위해 누구를 죽여서 어느 문제를 해결해서 답을 얻는 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라는 것을 배우는데 전생애가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걸려있는 모든 문제들은 누구 때문도 어떤 일 때문도 자신의 한계도 아니고 여러분에게 가르치시는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는가, 우리에게 무엇을 담으시려고 하는가로 집중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이 로마서 9장의 이 말씀이 참으로 기가 막히죠. 22절.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 하리요? 자, 처단하고 심판하고 없애야 할 자를 길이 용서하는 것이 하나님에게 무슨 잘못이겠으며,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복과 영광과 승리를 주는 것이 무슨 하나님의 잘못이겠느냐?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관용과 하나님의 풍성함을 드러내는 역사를, 일하심을 기억해라. 우리의 인생이 일어나는 모든 정황 속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지, 거기에선 도대체 무슨 내용을 담고 있는지 생각해봐라. 그러니까 지금 이 로마서 9장 바로와 이 관용과 풍성의 설명이 가지는 내용입니다. 사도행전 4장에 가보시죠. (4장 23절)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오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시니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담에 모인 것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입니다. 31절이 아멘입니다. 그러나 한 번만 더 생각해 보십시오. 성령 충만하지 말고 빌라도와 헤롯을 죽여주십시오. 그게 우리가 이해하는 기독교죠. 안 그렇습니까? 그게 쉽지 않습니까? 그렇게 안 한다는 사실입니다. 헤롯과 빌라도를 죽이지 않고 성령 충만을 주어 담대히 뭐를? 그 악조건. 지는 지위에서 담대하도록 격려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신자의 인생이 다만 원망스러운 겁니다. 왜? 진심을 가질수록. 기도하러 들어올 때 제일 겁나는 게 뭐냐면 울음보를 터뜨리며 들어오는 기도가 제일 위험합니다. 왜요? 억울하다 이겁니다. 내가 말은 안 하지만 내가 참을 만큼 참다가 더 이상은 말이 안 돼서 내가 왔다 이거거든요. 뭐가 억울한데요? 이거죠. 헤롯 저 새끼가 안 죽는다 이거. 이것같이 기독교 신앙에서 말을 못 알아먹는 우리의 자연적인 기대, 자연 본성의 기대와 성경이 약속하는 것과의 극단적인 차이도 없을 것입니다. 5장에 가보십시다. 같은 사도행전 5장.
40절. 이제 그 앞에 있었던 그 핍박이 이어지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이들은 이 초대교회 이 사람들이 잘 알고 있는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 증언되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역할이 주인공이라는 사실을 압니다. 악역을 죽이는 것이 주인공의 역할이 아니라 악역이 악역을 해야 주인공이 주인공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거기서 그들은 주인공이 된 겁니다. 그건 잘해야죠. 악역을 죽이고 주인공 혼자 남는 것, 그런 드라마는 없습니다. 극이 끝날 때쯤 돼야 악당이 죽어야 됩니다. 그때까지 악당이 모든 일에 설치고 다니고 주도권을 잡고 있는 것 같아야 맞습니다. 그게 인생 아닌가요? 그 대단원의 막은 예수님 다시 오셔야 막이 내린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도대체 왜 그토록 예수 믿는 것에 대하여 아우성을 칠까요? 힘든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위대한 것입니다. 어찌 보면 한국에선 기독교만 제일 진보하지 않고 발전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위대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모두가 어쨌든 세월을 그냥 흘려보내지 않고 뭔가 유익을 보고 있고 나아가고 있는데 한국교회는 별로 신앙의 깊이와 무게에 있어서 자랑스럽지 않아 보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싸움에서 우리가 가진 역할, 우리가 어떤 조건 하에 있을 수밖에 없는가, 그리고 우리가 맡은 게 얼마나 명예로운 것인가에 대한 이해를 분명히 해야 됩니다. 구약 내내 있었던 일입니다. 이스라엘은 한 번도 제대로 잘 못합니다. 그들은 출애굽해서 광야에서도 잘못하고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잘못하고 왕정시대에도 잘못하고 포로로 가서도 잘못하고 귀환하고도 잘못하고 예수님 오셨을 때도 잘못하고 그 다음에도 아직도 잘못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정체성을 아직 모르고 있습니다. 그게 중요한 하나님의 증언이 됩니다. 이스라엘을 보라. 중요한 증언이 됩니다.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줄까요? 저들은 자기네 지위와 명예를 제대로 못 누리고 있다. 하나님이 놓아두지 않을 거다. 결국 하나님 앞으로 부를 거다. 그러니 인류 역사 내내 선민, 더 많은 혜택을 받은 자로서 못나게 구는 거 보고 너희는 잘해라. 얼마나 좋은 교훈입니까? 그들을 비난하고 왜 그럴까라고 분석하지 마시고 그때 어떻게 하는 게 정말 멋있었을까? 선지자들이 계속 얘기하는 걸 그들이 받아들였으면 얼마나 멋있었을까? 그 문제를 여러분에게 적용하셔야 됩니다. 선지자라는 이름을 불러드리면 누구를 정죄하기 위해서 갖다 쓰지 말고 자신한테 적용해야죠. 자기는 선지자고 상대방은 말 안 듣는 이스라엘로 만들어가지고 자기 책임을 넘기시면 안 됩니다. 옳은 소리에서 책임을 면하는 게 아니라 그런 사람이 되셔야 합니다. 멋있는 신앙인이 되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을 사십시오. 그러니 로마서 12장으로 가셔서 이런 말이 갖는 성경이 신자들에게 요구하는 이런 권면이 도대체 어느 만큼의 배경, 경험, 그리고 누적된 교훈인가를 이제 이해할 만큼 돼야 합니다. 12장 9절부터 봅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리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 가르침에는 어떤 혈기가 없습니다. 가르침을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가라앉히는 교훈이죠. 가라앉히고 우리가 할 수 있는, 해야 하는 우리의 자리로 돌아오게 만들고 있습니다. 부지런하고 게으르지 마라.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먼저 해라. 인사 잘해라. 반가워해라. 예의 지켜라. 입 다물어라. 귀를 기울여라. 따뜻한 눈을 만들어라. 성질 부릴 게 없습니다. 이렇게 불길이 될 게 하나도 없습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마라. 이게 어떻게 고함을 지르겠어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마음을 같이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낮은 데 처하고 지혜 있는 채 하지 마라. 다 아는 것 같이 굴지 마라. 네가 하는 일이 뭔지 아무도 모른다. 너도 모른다. 우리가 알 것은 이거밖에 없다. 이스라엘은 자기네 역사가 무엇인지 스스로 모르는 길을 걸어왔다. 그들은 지들이 하고 싶은 대로 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으로 증거를 삼았다. 하나님이 뭘, 어떻게 성실과 인내와 긍휼과 자비를 가지고 일해왔는지를 증언하게 되었다. 우리 각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악에게 지지 않아야 됩니다. 선이 악을 이긴다든가 악을 제거한다든가 악보다 커야 된다가 아닙니다. 대부분의 드라마에서 대사는 악당이 더 많이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언제나 지위가 악당에게 더 권력이 더 주어지고 주인공은 억울한 처지에 늘 놓이는 것이 드라마의 기본 아닌가요? 주인공이 모든 것을 가지면 무협지입니다. 아무 텍스트가 없습니다. 금강불괴가 되고 만독불침이 되며 오른발로 왼발 등을 찍고 하늘로 솟아오르며 이런 경공술들은 다 구랍니다. 그게 무슨 진정한 인생의 텍스트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 있는 모든 것들은 우리의 현실을 얘기합니다. 너 그들을 제거하거나 원망하는 것으로 네 역할을 놓치지 마라. 너한테 카메라가 돌아오면 네 대사 외워라. 이게 우리 인생이죠. 하나님이 일하신다. 걱정 마라. 역사가 반복적으로 교훈한 것다. 아무도 우리가 아는 승자가 승자 아니다. 모세가 영웅 아니다. 그렇게 가르칩니다. 하나님의 종이었을 뿐이다. 모세가 하나님의 종이었다면 너희도 내 종이다. 너희가 그 증언이어야 된다. 하기 싫다고? 그럼 너희는 다시 이스라엘의 반복이 된다. 생각해라. 위대해져라. 너희가 받을 복을 제대로 누려라. 그것은 명예롭고 위대한 것이다. 그런 이 신앙을 여러분 각자가 책임지고 분별하고 생각하고 결심하셔야 되는 겁니다. 핑계댈 때도 원망할 때도 없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인생이니까.